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단순히 뭐 죽었다는 말, 이 간단한 표현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모세는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집트의 왕자의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집트는 당시 이제 최강대국으로서 이 가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언어, 또 주변국들의 언어, 또 이집트의 법과 또 가장 발전했던 군사, 그런 전쟁 수행 관한 것, 또 뭐 세금, 뭐 법률, 이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이제 위대한 리더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면하여서 본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일으킨 사람, 홍해를 가른 사람, 반석에 물을 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을 다 조직한 사람, 광야에서 모세의 오경이라는 엄청난 책을 다 기록한 이 기억력과 지혜와 지식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리더 모세가 이 여호수아서 시작,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위기가 처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말로는 좀 그럴싸하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이 창세기 12장 16절 뭐 이런 데 쓰이는데요. 아브라함이 노비를 얻었다 할 때 이 수종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의 종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의 종으로서 20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태어나서 열심히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일들 감당하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모세를 이제 보필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면서 이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나왔죠? 갈렙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리더이고 누가 더 이 능력이 있느냐? 갈렙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서도 사실은 2인자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모세는 늙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젊은 장군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죠. 근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이 40세의 젊은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광야 40년을 지난 뒤에 여호수아는 지금 아마 학자들 추산으로는 젊으면 84세, 늙으면 9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당할 만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가진 지혜와 능력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능력으로 따지면 갈렙보다도 부족하고 출신 자체도 노예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안 넣어놨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리더를 위양하면서 하는 말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1장 1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뒷부분에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두려워 말고 강하라.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 리더가 되고 나서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자꾸 놓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정탐하는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탐을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제 그 땅이 이제 군사가 몇 명이다. 뭐 농작물은 얼마나 많다. 뭐 이런 걸 봐야 되죠. 백성들은 얼마나 뭐 군사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앞세대인 12정탐꾼들은 완전히 땅을 다 정탐하고 거기 있는 소산물들까지 다 메고 오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는 성공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선정하죠.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되냐? 가는 첫날에 걸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오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리더로서 이렇게 정탐꾼 선정하는 것도 이렇게 능력이 없이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제 9장에 가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올 때 쉽게 속는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앞에 리더는 너무나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이 뒤에 새로운 여호수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한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은 뭐 지혜, 그러니까 천재적인 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뭐 물을 가르고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새로운 능력, 뭐 이렇게 총이 주어진다든지 뭐 핵탄이 주어진다든지 뭐 이래야 이제 가나안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 없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합니다. 이 능력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는 하나님께 돈 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주님 저에게 더 멋진 직분을 주세요.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리더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말이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칭이 변화됐죠. 이제 처음 출발은 모세의 종이었지만 마지막 죽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호칭이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